2020년 이제 목회 회개 연도를 마무리하는 이 11월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영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Get over it이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보여주시죠. Get over it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이 영어를 직역하자면 무엇을 넘기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Get over it. 네, get it over가 아니라 get over it입니다. 네. get over it인데 이것은 무엇을 넘어가다, 무엇을 건너다라는 직역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이제 보통 생활 용어, 생활에서 쓰는 이 뜻은 조금 다릅니다. 이 get over it이라는 단어는 그 상황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뜻이에요. 그 환경에서 극복하고 넘어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겨내라, 극복하고 넘어가라 라는 뜻이죠. 왜 이 영어 문장이 생각이 났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상황과 환경으로 정말 위축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능히 그 모든 이 코로나19나 모든 상황을, 환경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한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께서는 이 환경과 이 상황을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어 피할 길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로 더 이상 위축되거나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헬라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상업 도시와 정말 발전된 항구 도시입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번성하고 또 너무나 축복을 받아서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 여파가 교회까지 미치게 되는데요. 꼭 지금 우리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큰 문제점인 이 교만을 지적합니다. 이들의 생각은요, 지금 고린도의 교인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삶의 형태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됩니다. 적당히 현실과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고요. 세상의 유혹의 손길에 뿌리치지 못합니다.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 그 큰 유리가 있잖아요. 자동차에 금이 난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동차 유리 앞에 그러면 그 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금이 커집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도 조금의 틈을 주고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아마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우리 마귀에게 조금의 틈을 주지 맙시다. 아멘. 이 뜻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만 멈추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중에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구약을 통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구약을 통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에 말한 조상들이라는 것은 이 지금 고린도 교인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면, 유대인들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모든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애굽했고 또 노예에서 해방이 됐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그들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왜 죽었는지 알지 않느냐라며 다시 기억나게 이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람마다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성경책 몇 권들 갖고 계시죠?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마다 다 성경책이 NIV며 개역 개정이며 개역 한글이며 너무나 성경책이 잘 보급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삼고 성실히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의 사건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와 1세기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술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내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며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할 교훈과 훈계임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교훈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할 생명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뜻은 자신이 정말 자신의 몸을 치면서까지 복종하게, 하나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려는 것은 자신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도 교만해질까 봐 자신을 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우리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교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꼭 기억하라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1절, 2절, 제가 이제 1절을 읽으면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뜻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길 원한다. 다시 되새기길 원한다. 다시 너 삶에 적용하길 바란다 라면서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과 바다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10번째 그 죽음의 재앙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심판을 넘어간 것,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홍해바다 밑에서 매장되었다가 홍해바다 위로 올라가 구원을 받은 것을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세례로 비유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옛 자아가 죽은 후에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세례라 뜻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자,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우리 12월 20일 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똑같이 옛 사람이 옛 자아가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라는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죄의 종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 나의 옛 사람이, 나의 옛 자아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을 세례로 상징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의 영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끝까지 죄인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시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가져주시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남을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세례를 받았다면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1, 2부 때 우리 이영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온라인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나의 옛 사람이,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옛 사람이, 옛 자아가 아직 살아있다라면 우리의 옛 사람이, 옛 자아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출애굽을 알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면서 구약의 하나님이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심을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듯이 또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것은 포도주와 떡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습니다. 생명의 물이. 그래서 4절에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음식을 또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심으로 마치 신약의 성찬식을 그들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았습니다. 매일 만나와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주님과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지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안타깝게도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중대한 사건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의 노예로 가고 싶어 했고 돌아가기를 원했고 또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각종 우상들을 숭배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이집트를 떠날 때 성인이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이라고 하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시면서 단 2명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다 광야에서 뼈를 묻었습니다. 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며 나머지 백성은 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구원받았고 세례를 받았지만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희도 되려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줄, 영원히 구원받은 줄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뭐 대단한 줄 착각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육신의 정욕과 탐욕대로 살지 않기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심판당한 이들의 악행을 앞으로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하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 이미 너무나 알고 있는 왜 자기의 조상들이 겪은 그 히스토리들을 통해 자신들에게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모든 다른 죄를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7절 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첫 번째, 지금 죄의 정확히 우상 숭배라는 것을 지금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경건한 삶보다 현실을 즐기는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쾌락의 시간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8절의 음행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때는 이방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늘 성적 쾌락, 욕구로 충족시키는 문란한 각종 이런 행위가, 성적 서비스가 있었으며 숭배 절차의 정말 한 부분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성의 성적 타락 수준이 아마도 고대 사회의 으뜸을 차지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행은 무엇입니까? 꼭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음란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9절 10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그 9절에는 주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멸망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랏의 왕을 물리치고 자신만만해지자 에돔을 피해 돌아가는 계획을 싫어했어요. 그들은 조급해졌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으며 또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며 불평했고 어떻게 보면 물도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사를 보내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회개했고 또 모세는 기도했으며 물린 자 중 장대 위에 걸어놓은 십자가 모양의 장대 위에 걸어놓은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의 훗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닌 죄인으로 만들어져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도 있고 안 본 자도 있듯이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듯이 이때도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에 원망과 불평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입에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며 중얼거리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역사 교육을 통해 영적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가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홍해를 건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한 이유, 그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덕목을 잘 기억하시고 이 죄들을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일들을 너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너희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다. 그분을 믿어 구원받기를 우리가 선포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데도 믿지 않고 보라고 하는데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면서 읽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아멘. 이 성경을 우리의 본보기,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고린도 교인들이나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하면서도 죄를 즐거워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며 다른 것을 우선시하며 또 음란한 생각과 행위를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교훈으로 삼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시 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너희가 대단한 줄 생각하면 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연단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거나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즉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연단이 있을 때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연단은 은혜입니다. 나의 믿음이 불에 타버릴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금이나 은처럼 오히려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지푸라기 같은 쉬운 믿음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상당히 많은 경우는 스스로 잘 모르고 있거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거나,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사랑해, 그래 나의 믿음은 대단해,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연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그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며 또 그 10가지의 재앙들을 다 보면서 그런 기적, 초자연적인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를 범하게 되고, 또 출애굽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꼭 출애굽 당한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코로나19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의 본보기로, 우리 삶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 회개하고 재정비하여 2021년에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출애굽은 오늘날도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출애굽이 계속된다는 것은 연단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그런 연단을 통과할 때 과거 출애굽 당시의 유대인들이 범한 우를 범하지 말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고, 이 성경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 교훈으로 삼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이 뭐 대단한 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항상 겸손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한 줄로 생각하면 그것이 교만이 되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겸손할 수 없는 교만이 가득 차 죄인입니다. 자신은 의롭다 하면서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사람들, 자신들은 위롭다 하면서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겸손히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시험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통이며 또 사랑이시며 또 교훈이시며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 부르심의 방법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을 내가 시험으로 받아들이면 시험이 됩니다.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투정하고 불평하면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시며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꼭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코로나19를 get over it, 극복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코로나19를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stop making excuses. 뭐요? Stop making excuses. 자, stop, 그만, making, 만들어라, excuse, 핑계를, 이유를, 그 어떤 것을. 왜요?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당할 쯤에 너희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케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여러분 그저 바이러스일 뿐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2020년을 잘 마무리하여 2021년에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정말 그 모든 시험을 주님과 함께 능히 감당하며 피하는 길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